긍정적인 측면의 대답.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질문을 소위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측면을 잠깐 언급했어요.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지 그 이후에 천국이 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난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결국에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러한 어쨌든 불행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막거나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좋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셔야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선한 교훈들은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전쟁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해 봐야 합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이며 죄가 표현한 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구분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여전히 논쟁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원인을 파헤칩니다. 물론 성경에 그토록 많이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원인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원인들은 전쟁 당사자들에 의해 개입된 피상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인은 더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전쟁의 궁극적 원인은 정욕과 욕심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의 일부가 되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탐욕, 금지된 것과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애끓는 욕심이 바로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과이기도 하고 전쟁이. 정욕과 욕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절도와 강도, 시기와 다툼, 교만과 증오, 배신과 이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간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전쟁을 따로 떼어서 마치 그것이 다른 것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전쟁 역시 단지 죄가 표출된 한 가지 형태이자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뭐 그건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규모만 생각한다면 아마 전쟁이 더 끔찍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 본질은 다르게 나타나는 죄의 결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지 탐욕과 복수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혼이 육체의 생명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몇 년 정도 더 유지되고 연장되는 것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삶의 지속성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과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지속되는 동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불행한 결과들과 전쟁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나타나든지 혹은 유런하게 나타나든지 죄는 언제나 고통과 불행과 수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겉으로 부각되거나 큰 규모로 나타날 때 비로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전쟁 그 자체를 실질적인 죄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특정한 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이기심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요소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이라는 죄의 형태나 결과가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모든 불의를 억제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술 취함을 막아달라고 구할 것이며 도박과 부도덕과 악덕과 안식일을 어기는 죄와 우리가 탐닉하고 있는 온갖 죄들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배웠듯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그걸 막아달라고 그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왜 모든 상황이 잘 끝나길 바라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가 정말 안정스럽고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육신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위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육신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그러한 걸 막아달라고 그런 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전쟁도 어쨌든 죄의 결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도 죄의 결과고 결국 그게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함께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만일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곧바로 자유를 들먹이면서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크게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개입하신다는 사상이나 가르침에 분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자유를 행함으로써 전쟁의 공포와 괴로움에 빠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면 마치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높여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전쟁을 미리 막지 않으셨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지혜로 죄를 미리 막거나 죄의 결과를 전적으로 억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쟁은 영적 차원과 종교적인 차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대하고 중요한 문제의 일부 또는 그것이 표출된 한 형태일 뿐입니다. 둘째, 성경의 교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들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징벌로서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질병이 다음 세상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조롱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떨어져 공격받고 강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진정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의 결과로서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모든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대답할 수 없으므로 몇 가지 핵심적인 대답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의 결과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가나 특정 부류의 죄의 결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인 동시에 국가와 인류의 구성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인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태양 아래에 있으며 같은 비를 맞고 같은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침체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 동일한 불행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전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징벌의 일부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을 통해 인간들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 즉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전쟁 때에 인간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인간 내면에 감춰있는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1914년에서 18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은 그토록 오랫동안 인간 사회를 지배하던 낭만적인 전망을 산산히 부수고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율법에서는 칼바르트에 영향받은 신학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기와 전쟁 앞에서는 피상적인 장밋빛 전망이나 낙관적 이상주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토대를 점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그러한 재난으로 이끈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그 원인을 단지 특정한 사람의 행동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기심과 증오, 시기심과 질투, 악의와 반감 등이 개인적 사회 관계에서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에 대해 변명하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국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복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고 믿으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합력하여 완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손길로 건네졌을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이 종종 고통 속에 건네질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개인적으로 모두 죄인이고 또 어쨌든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그 심판, 또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지옥에서의 심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참상보다 더 크다. 그런 경각심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찾으면 좋은데 인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세계 1차 대전 때는 그렇게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 흩어져서 향락과 쾌락과 죄악을 즐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시대 때.
다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을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고 가르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용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교훈을 얻었는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 마음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과 참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왜 허용하시는가? 결론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모든 게 자식이 잘 되고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언제 깨닫게 돼요? 전쟁이란 고통 속에 혹은 다른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화평할 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하신 것이다.